오늘은 오랜만에 성경 스케치 왕국 이전 시대 중에서 노아 시대에 대해서 같이 공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스케치 전체 개관을 우리 머리에 생각 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면서 한번 복습을 합시다. 자, 성경 스케치에 크게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눴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또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은 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왕국 이전과 왕국과 그 이후 시대, 그리고 신약은 예수 시대와 사도 시대로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시대를 16개의 역사서로 이렇게 했는데, 왕국 이전 시대에 속하는 역사서 6개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5개인가요? 5개인가 보네, 그죠? 그죠? 왕국 이전은 5개고, 그리고 왕국과 그 이후는 6권이죠, 그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구약의 16권의 역사서, 11권 구약. 신약은 예수 시대, 사도 시대에서 예수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5개 역사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권에다가 나머지 이제 밑에 50권은 이 역사서, 그 역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제가 코팅해 준 거 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죠? 다 가져갔어요? 코팅한 거 안 가져간 분도 계신가요? 그래서 가정별로라도 하나씩 이거 제가 코팅을 해놨거든요. 안 가져가신 분들을 가져가셔서 지금 가져가시려고. 이따가 끝나고 드릴게요. 네. 예? 지금 몇 개 안 돼요, 근데? 다 가져간 줄 알았어요. 가정별로 하나만 있었죠. 우리 성도들은 끝나고라고 하면 절대 말 안 해요. 근데 이게 이 그림만 이렇게 보고서 성경, 이게 우리 조금 아시는 분들 그림만 보고 이렇게 받아가도 이거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전체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좀 스토리들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에 와닿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특별히 배운 건 아니지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보다가 어떤 의구심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읽는 것도 저간데 의심 나고 생각나는 그런 그 부분을 가서 딱 읽는 거, 보는 거 찾아서 이게 그런 식으로 성경 읽거든요.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냥 쭉 읽을 때도 있지만은 뭘 생각하다 보면 또 여기 쫙 보다 보면 여기 있겠다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전체 이 그림을 보는 게 그런데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어도 우리 웬들 이거는 사실 조그만하면 이거 다 우리 마음 이거 속에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이 순서는 쉽게 돼 있어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꼭 복습을 하시고, 제가 그래도 이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윤영민 전사님한테도 꾸준히 이거 내시고 내가 이걸 채널 해가지고 일단 정기적으로 이걸 바꿔서 이제 시상을 할 거예요. 제가 모아놨다 이거 하나도 안 빠뜨리고 내가 모아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다 저거 가져갔길래 오늘 또 프린트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앞에 부분은 그림에 이제 이거는 매일 반복해서 사실 괜찮아요. 써도 아는 거에도 이게 이 성경 스케치를 이렇게 쓰면서 내가 이렇게 이거를 전체 넣는 그 작업을 하시면 되고, 뒤에는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우리 류영민 전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그때 읽은 거 이렇게 큐티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던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설교를 잘하지 못하지만 그 주에 저랑 들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 주에 적어도 그 말씀을 여기 뒤에 뒷부분에다가 정리하고서, 그러면 제가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제가 보고도 이분이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아닌 건지 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분이 나는 이렇게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은 또 이런 의도로 이걸 받았네, 이렇게 좀 점검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매일 시간 내서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왕국 이전 시대인데 오늘은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자, 그냥 바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왕국 이전 시대는 아까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이제는 아담 시대였죠. 창세기 1장부터 5장. 기억나죠, 그죠? 아담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11장. 그다음 아담 노아 시대부터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여기 욥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 그 다음에 정복 시대, 광야 시대죠. 광야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 여기 들어가는 성경이 레위기하고 신명기죠. 광야 시대는 40장, 레위기하고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는 어떤 멈춰진 그 시대에 쓰여진 거고, 출애굽기 민수기 해가지고 이제 인구 조사를 2번을 하죠, 그죠? 출애굽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1번 하고, 그리고 이제 40년 다 끝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딱 2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사사기 1장부터 21장, 이때 쓰여진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 오늘은 노아 시대인데 노아 시대 창세기 6장부터 11장이 간단합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와 이제 바벨탑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홍수와 바벨탑. 그래서 노아 시대는 창세기 몇 장부터죠? 노아 시대가 6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홍수하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여기에 6장부터 10장까지 홍수, 11장이 바벨탑입니다. 자, 홍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홍수 전, 홍수 중, 홍수 후로 되어 있는데, 자, 홍수 전에는 세상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가능하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한다. 방주를 짓죠. 계속 읽으시기와 같이 500세에 샘, 함, 야벳을 낳고 노아는 방주를 잔나무로 짓는다.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크기는 장이 300, 광이 50, 고가 30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창은 위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지었다. 노아는 철저히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8명과 정결한 짐승은 안수 7시, 부정한 짐승은 안수 2쌍씩 방주에 들어간다. 홍수 중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 40일을 밤낮으로 홍수가 내리고 그 후에 150일 동안 물이 감하기 시작한다. 600세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온다. 방주 안에 1년 이상을 있었죠. 1년하고 열흘 정도나. 얼마나 홍수가 무서운 홍수였으면 40일 내렸는데 지금 우리 비 내리는 거하고 그때하고 상상이 안 되겠죠. 그래 하늘물이 원래 갖다 쏟아 본 거겠지. 지금 비를 가지고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홍수 그냥 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자 첫째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둘째는 비둘기를 보내었는데 돌아온다. 셋째는 비둘기를 또 보내었는데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온다. 네 번째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이에 물이 감한 줄 알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술에 취한 사건으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과 야벳은 창대할 것을 연한다. 이게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간략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은 같이 있습니다.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렸다. 바벨탑은 스스로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과 교만을 보여준다. 셈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우에서 죽는다. 데라는 아브람과 인태치 못하는 사레와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온다. 참 이 바벨탑 사건이 진짜 동화 속 얘기 같은 그런 사건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언어를 혼잡겠다는 것이 다르게. 이게 실제로 뭐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바벨탑이 회복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죠? 성경에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때 오순절에 각국에서 사람들이 그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인데 전부 그 사람들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는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유대인이었지만은 자기 사는 지역의 언어를 말했다고 사는 데서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때 했던 방언은 우리가 보통 하는 방언하고 좀 틀린 방언을 나와요. 그래서 그 방언에 스페인에서 온 사람은 스페인 말로 들리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들리고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국 말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참 그거를 볼 때 이게 바벨탑 사건이 이게 전설 한마디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원정수 권사님 간증해 놓으면 원정수 권사님 그런 간증이 있는데 그분이 이 너무 여기서 하나님 은혜로 좀 가난하게 이제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잣집에서 서로 사이 삼으려고 그래서 이제는 인턴하는데 그런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인턴하는데 여기서 고흥까지 출근하는데 세단차를 3번을 탔다고. 왜냐면 그 운전수들 보내가지고 사장님이 꼭 태워갖고 라니까 안 태워가고 혼난다고 했으니까 해가지고 1코스부터 2코스까지는 H차량을 타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종 우리 같으면 따로 그러겠죠. 오케이 말해 그러겠지. 근데 이 원종수 권사님은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되더래요. 내가 이게 돈에 팔려가는 결혼식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다른 것 그거 다 포기하고도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도미를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는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알게 돼서 어느 교회 가서 그 미국 교회에 있었나 본데 한인 교회도 아니고 간증을 하게 됐는데 내가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간증하냐고. 근데 그 간증해 보면은 어쨌든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원종수 권사님이 물론 의대 정도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영어는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 영어가 지금은 그래도 좀 옛날에는 이 읽는 영어 있지 말하는 영어 못했잖아요, 그죠? 응? 서울대 뭐 어디 나와서 말하려면 한마디도 못해요. 어제도 오랜만에 안 만났는데 모르는 것도 아닌데 뭘 어제 어제 또 끝나고 저기 뭐 알바 간다더라고. 알바 그래 식당에 그래서 How long time 뭐 그랬더니 뭐 3 time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딱 생각나니까 아유 등신 화이팅이라고도 하지. 그냥 화이팅이라고. 그냥 뭘 어려워. 그냥 화이팅이라고 하면 되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우리나라 영어가 옛날에는 뭐 서울대를 나와도 입은 벙어리 영어를 못했어요. 그냥 쓰는 영어, 이런 읽는 영어만 했기 때문에 시험 보려고. 응? 성문 종합영어 그 달달달 해도 말 한마디 못해. 어디가 하라고 하면 쫄아가지고. 근데 이 원정수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간증에 보면은 그분도 뭐 신앙적인 하나님의 이런 경험들이 은사적인 경험도 많지만은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딱 섰는데 그때 그게 일어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했는데 간증 끝나갔더니 사람들이 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사람들한테 영어로 들린 거예요. 이분은 그냥 말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이 전설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실제했다는 것이 오순절 때 증명이 됐다고. 사람들이 다 각자 방언으로 다 각자 사는 사람들이 그 소리로 듣는 거예요. 다 소리로. 이때도 바벨탑에서 은사가 했으면 다 들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 보내신 겁니다.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 바벨탑은 스스로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과 교만을 보여준다. 셈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로 해서 죽는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잉태하지 못하는 사레와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온다. 잠깐만요. 자, 이래서 이 노아 시대하고 바벨탑 사건이 사실은 딱 끝났는데 사실은 홍수하고 홍수 이후하고 이제 바벨탑 사건은 따로가 아니라 연장선상이 있는 겁니다.
연장선상에 있는데 내가 오늘 이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연결된 걸 보면서 몇 가지 말씀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하고 여기 바벨탑 사건 그 이후까지 보면은 이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족보들이 나와요. 족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연령을 보면은 홍수 이전에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죠? 거의 천수를 했어요. 천수를 거의 900 몇 세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이게 족보가 홍수 이전과 물론 족보가 전체 나오진 않지만 홍수 이전 족보와 홍수 이후 족보가 나오는데 홍수 이전에는 창세기 5장에 홍수 이전의 족보가 나오고 물론 이 홍수 이전의 족보도 다른 족보가 아니라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에 따르는 그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족보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노아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셈의 족보가 이렇게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홍수 전과 홍수 이후가 홍수 이후에는 일단 출산 초산이라고 해야 되나? 꼭 초산이 아닐 수도 있죠. 이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첫째 아들을 계속 계보를 이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초산으로 본다고 해도 초산 연령이 별걸 다 하겠네요. 그 노아 홍수 이후보다 초산 연령이 두세 배는 높아요. 일단 초산 연령이. 그리고 실제로 애들을 낳고 나서 그 살아가는 시기 육신의 생명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5장의 홍수 이전에는 900세 거의 천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는 그나마 셈이 오래 살았어요. 셈이 한 600세를 살았어요. 다 합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연령대가 400세 때로 막 떨어지기 시작하다 나중에 이제는 200세 때 거기다 이제는 또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쯤 와가지고는 100몇 세 많이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은 우리 여러분 노아 시대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응?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노아 시대 하면 생각나는 게 노아는 의인이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떤 말씀할 때 노아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예?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노아 시대 바벨탑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쌓을 때도 그렇고 이게 바벨탑 시대에 꼭 바벨탑 그 사람들이 그때 다 악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항상 이 시대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같이 이 족보를 보면은 꼭 악해서 거기에 꼭 악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악인과 의인이 같이 이렇게 갔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게 뭐라 합니까? 악한 사람, 속이는 자라는 사람은 더 속이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 시대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배우게 되는 교훈은 그렇다. 이 하나님이 정해진 어떤 기준에 어느 시대든지 악한 자가 있었고 어느 시대든지 의로운 자가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노아와 같이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경고했던 우리에게 권면했던 말씀 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노아 시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나태함? 그건 어느 복음에 나와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셨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이겨야 됩니다. 항상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는 이 세상 자체가 노아 시대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어느 특정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그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도 그렇게 책망을 받는 그 교회도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자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칭찬받는 그 교회에도 어떤 악한 어떤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존재는요 완전한 뭐 악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가는 이 공간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 자체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는 지금 노아 시대를 살고 노아 시대를 똑같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속하는 것. 그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보면서 이게 바벨탑도 꼭 거기 우리는 바벨탑만 보지만 그 시대에 또 의인이 있었어. 의인이 족보를 보면 그 시대에 있었다고요. 그 시대에 의인이. 이 족보가 이 연결됐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많이 살고 적게 살고 그 육신적으로는 그랬죠, 그죠? 많이 살고 적게 살고 홍수 이전에는 배로 오래 살았다고요. 홍수 이후에는 이 수명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고요. 근데 뭐 배를 사나 절반을 사나 지나가니까 똑같네. 똑같고 중요한 건 뭐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다른 걸 성경을 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이 몇 명 안 돼. 이렇게 많은데. 물론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여기 노아 시대에서 바벨탑 요 때까지 거기 시대에서 걸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 11장에 나온 사람이 노아. 그 노아 이전에 에녹.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 에녹하고 노아하고 딱 2명만 나와요. 요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제가 이름을 넣었다면 무두셀라를 놔도 좋았을 것 같아요. 무두셀라를 놔도. 근데 이제 성경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안 올렸더라고. 왜냐면 이 성경에 무두셀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아마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무두셀라가 아버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댔잖아요. 그죠? 근데 300년 동안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무두셀라 때문에 그럴 거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 이름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심판에 노아의 홍수 심판. 그가 죽으면. 그래서 노아가 사실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을 동행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유다서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때 에녹이 그걸 본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봤다고요. 그 전에는 노아도 에녹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살았던 사람, 일반적으로 뭐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봐요. 이 얼마나.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됐잖아요. 실제로 그 말 그대로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가 시작됐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가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이 무두셀라한테 얼마나 그걸 기가 닳도록 얘기했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두셀라도 그 아버지 에녹과 같은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증거가 됐잖아요. 자기가 죽는, 물론 내가 언제 죽는지 몰랐겠지만 그 무두셀라 입장에서는 그가 죽으면서 홍수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느냐, 얼마나 짧게 사느냐, 뭐 이런 것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에녹, 노아, 나중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뒤에 후에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노아하고 몇십 년을 같은 시대를 살아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거든요. 오래도 살았어요. 홍수 이후에 350년 더 살았다고 창세기 9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보를 다 하나씩 제가 계산해봤는데 다시 계산하자겠어요. 하나씩 나이 누가 낳고 이걸 셈의 족보를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게 노아가 산가 이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따져보면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때도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믿음들이 계속해서 연결됐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노아와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이 사명이다. 사명.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한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은 다 하나예요. 하나. 직분이 다를 뿐이지 부르심은 딱 하나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부르심을 그 어떤 것보다 제1로 삼았다. 그들의 부르심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말씀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이 땅에 부르신 목적.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은 다양하지만은 그 직분을 주신 부르심의 목적은 아직 하나라고.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 확신, 이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이것을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할 때, 그러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따라서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편적으로 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되신다는 거기에 그 말 한 문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 부르심. 제일 목적. 제1의 목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요 시간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부름을 11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부름받기 직전까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록되어 있는데 뭐 한 200~300년 시간 따져보니까 200~300년 정도 되더라고요. 시간상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처럼 에녹처럼 아기나노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결국 그들이 믿었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이 부르심을 향하여 나가는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 부르심의 삶의 형태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원이 하나인데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몇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그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오늘 임하도록 그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여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그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그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 짧게나마 노아 시대와 바벨탑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그 짧고 또 어떻게 보면 긴 그 시간 속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은 딱 2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도 그 믿음을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이 믿음으로 노아하고 에녹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뭐 또 더 선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에녹도 그 전에는 65세 전까지는 그걸 못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65세가 무드셀라 날 때쯤에 보지 못했던 걸 봤어요. 뭘 봤죠?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노아는 직접 그 심판에 들었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발견한 그것까지만 살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죠.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던 것을 에녹은 보게 된 거예요. 65세. 노아는 본 거예요. 그 내용 중 하나가 심판이죠. 히브리서 6장에서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크게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노아, 에녹이 봤던 것처럼 에녹이 심판을 받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부활과 영원에 관한 심판은 이걸 봤다. 이걸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요? 완전한 것, 새 은혜.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뭐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게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눈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본성을 압니다. 육체의 본성을 압니다. 이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꼭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봐야 그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노아와 에녹과 같은 그들의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어느 시대나 특별히 악한 시대는 없습니다. 악한 시대에도 악한 교회도 안 좋은 교회도 거기에 흰옷을 입은 자가 있었고 정말 좋은 교회도 거기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각자 믿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의 어떤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아와 에녹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노아 시대를 이기게 술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이 진리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도 이 진리 안에서 세상의 문제도 이길 때 하나님 이 땅의 것들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일터와 사업자 자녀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복음 전파의 역사를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 또 건강에 약한 지체들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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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노아의 홍수시대와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짧다면 짧고 또 긴 아버지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선한 시대가 없었고 특별히 악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는 아버지 아담 이후로 아버지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지 이 시대는 또 다른 현대판 노아의 시대일 뿐입니다. 하나님 밤이 꺼나기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같이 잔등해하고 방탕한 것을 취하지 말고 어제 정욕을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에녹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노아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는 것만큼 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도 아버지여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다른 남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아버지여 노아도 아버지여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여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여 신앙과 아버지여 영원한 심판과 부활에 관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태어나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를 하나님의 그의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살게 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에녹의 길을 노아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날의 세상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성도를 살고 하나님이 믿으며 세상을 승리케 하시어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말씀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시대의 에녹이고 하나님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하나님 에녹도 노아도 바라보기만 해도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약속 안에 사는